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제4년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본문의 배경 시점이 여호야김 4년, 이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에 느부갓네살이 유프라테스강 근처 갈그미스에서 이 아수르와 이집트의 연합군을 격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전투로 인해서 이집트는 완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을 잃게 되고 아수르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세계의 질서는 바빌론에게 완전히 넘어간 것으로 보여졌죠. 오늘의 배경은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큰 변곡점이었던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였다. 아문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30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말씀 사역을 지속했을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강렬한 마음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사역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아무도 그의 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의 열매 없음은 매우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됩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언자들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본문들의 표현에 따라서 그들이 듣는 척 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듣고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읽었었습니다. 그는 정말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귀가 막혀있는 그런 민족이었다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격발시키지도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조건, 이것을 굉장히 매우 간단하게 제시하십니다. 악한 삶과 악행을 그치고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또 경배하는 것과 이 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은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발현이 우상 숭배인 거죠. 이렇게 나를 만족시키는 행위는 곧바로 악한 삶, 악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에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조해오는 것처럼 이 슈브, 돌아오라라고 하는 명령은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하나님은 재앙 내리실 계획을 멈추시고 그 땅에서의 약속을 지속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 더미로 만들겠다. 이제 경고는 끝났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최후의 기회들을 제공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역겨운 태도로 하나님 말만 그렇게 하시지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었고, 이제 하나님은 그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용하실 수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제가 없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의 통치만이 언제나 유효합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폐허 더미로 끔찍한 수치를 당할 나라로 만들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그들에게 기쁨의 소리가 제거될 겁니다. 우리는 이전의 본문들에서 전문적인 애국하는 여성들이 고용되어야 될 정도로 슬픔과 놀라움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흥겨움의 소리가 신랑 신부, 기쁨, 맷돌질, 등불빛 같은 이 결혼식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이스라엘의 슬픔은 미래가 사라지는 기억 없는 슬픔이 되고 말 겁니다. 이렇게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됐고 이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게 될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슬픔의 기한이 정해지는데 70년입니다. 사실 이 70년을 명확한 시간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죠. 또 어떤 주장들도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년을 어떤 정해진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한 개인의 인생의 수명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한 개인이 태어나서 죽는 때까지의 인생의 기한이 70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 또는 이제 완전수인 7과 10이 결합된 숫자로 우리가 읽는다면 지금의 세대가 아무리 이제 막 태어났다고 해도 결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말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범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문 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갈그미스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죠. 이 시대의 완전한 변곡점으로 아수르와 이집트가 영향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이 대격변의 사건이고 바빌로니아의 이 강대함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한 힘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제한된 힘이라고 미리 선을 그으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오만하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움직이고 있을 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로니아에게 넘겨주신 것과 똑같이 바벨로니아는 또 다른 강대국들과 대왕들을 섬기게 되리라고 예고하십니다. 우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방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법도와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나라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었어요. 그렇다면 바빌로니아 또한 하나님의 법과 정의와 공의를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에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준수하고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실천한 나라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름뿐이라면 1000년 이상 존속한 국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하신 나라는 어떨까요? 그분의 나라가 이 땅 위에 그 영화롭고 찬란한 모습을 다 비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교회는 결코 완전한 패망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일부의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절멸의 위기에 빠지기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것처럼 또 사라져버릴 것처럼 호도하는 모든 목소리에는 아수르와 바벨로니아가 했던 조롱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굴복하면 살 것이다 등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강대해 보이는 세속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사라지듯이 이 시대의 목소리도 그렇게 사라지고 말 겁니다.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간절히 바라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심었던 예레미야 같은 인물들, 그런 교회들만 남게 될 겁니다. 마침내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신원하시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 시대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목소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시대의 목소리가, 이 시대의 변곡점이 아무리 두렵게 우리를 삼키려 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 돌이키심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행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신원하시기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